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늘 경험하는 것이 인간사인가 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갑작스러운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런 일들을 바라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가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한 250여 가지의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연작을 그렸다고 해요. 그 가지수를 제가 헤아려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보는 수련과는 좀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게 이 모네 작가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네 작가는요, 나이 70이 돼서 백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차 제대로 잘 될 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눈의 질병이 심해서 이미 오른쪽 눈은 실명했고요, 왼쪽 눈도 겨우 보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결과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되었다는 게, 원래 수술을 하면 이렇게 또렷이 잘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렷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백내장 수술하면서 글을 읽어봤더니요, 수술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답니다. 사람은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노초 파란보 요 안에만 볼 수 있는데 수술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자외선, 보라색 밖에 있는 색깔,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의 색깔을 보는 일이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을 보면 늘 이렇게 보라색 바깥 색깔에 감미해서 빛의 흐름을 잘 그려낸 그림의 화가로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화가에게 있어서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화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봐야 그리죠. 봐야 그리죠. 그런데 점점 눈이 나빠지고 안 보이고 이제 내가 봐야 될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네라는 화가는 오히려 그 바뀌어진 상황에서 내게 보여지는 것들, 그걸 통하여서 그 흐름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찾아온 절망이 새로운 빛을 보는 창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으로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쓴 연도가 주 60년대 후엽, 말엽에 썼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로마 교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의 주 64년에, 즉 마가복음이 도착하기 전에 주 64년에 큰 불이 납니다. 화재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고 사건인 것이 누군가 방화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잘 알려진 대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가 예술하겠다고, 그림 그려야 되겠다고,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 불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불을 질렀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관이 가서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사해보면 다 나오죠. 이 수사관들의 그 수사 끝이 네로를 향하니까 네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 탈피해 볼까 싶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요, 주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법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짓도 안 한 기독교인들이 지금 로마 한 구역에 불을 낸 화재범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랬다는데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불을 달라고 기도하더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지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같은 성령은 잊어버리고 불만 기억하고, 참 사람들이 들어도 똑바로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도 똑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불을 달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불을 질렀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끌려가서 굶주린 짐승의 밥으로 주지를 않나, 십자가 거꾸로 달아 매달려서 조롱하면서 거기에 박혀 죽도록 만들지를 않나, 심지어 사람을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끝에 심지 딱 내가지고 거기에 불 질러서 밤새도록 거리를 비추면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박해를 서슴지 않고 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엄청 어려운 상황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때의 언어는 보면 헬라어, 즉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 자기끼리 쓰긴 했습니다만 주로 통용하는 언어는 헬라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통치권은 로마로 다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의 희망은 메시아가 오는 것 외에는 이제 도저히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소위 메시아 대망사상이 여기에 가득했을 그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찼을 때가, 그때가 언제일까? 절망의 때였다는 말입니다. 이 절망은 우리로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 절망의 기간 속에 새로운 빛, 내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이 내게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늘 발견하고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여름이면 또 겨울이면 한 번씩 말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8월에도 8월 초순쯤에 이제 말씀 수련회를 할 생각인데 신약 파노라마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국제 정세를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때가 참에라고 말할 때 언어는요, 히라보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통치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미국 사람한테 미국말로 전해야 되고 프랑스 사람한테 프랑스말로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언어 하나만 배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헬라어, 그 히라보 하나만 알면 전 세계 복음 못 전할 곳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로마가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가 유대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이때 팽창하는 시대라서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니 로마가 만들어 온 도로들, 말 타고 쭉쭉쭉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도로들, 그래서 팍스 로마,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그때 그 교통망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희망 없다, 이래 살아가 뭐하겠냐, 이래 힘들어가 뭐하겠냐 그러고 있을 때,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을 때 내 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성큼 이 광야 시간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지? 우리가 세례는 나를 씻어주는 은혜.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것은 지금 이 본문은 메시아 대관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알려주는 그 시작점, 메시아 대관식으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로 오고 계십니다. 요단강,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향하여 주님이 오고 계시면서 그 모습이 하늘이 갈라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상은 이유는 바로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된다.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된다. 그 메시아가 예수인 줄은 몰랐지만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이대로는 안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우리 몇 번이나 뒤집어 엎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뒤집어 엎었습니까? 이리 없고 저리 없고 없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 대망 세상이 가득할 그때에 내주 예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하늘이 갈라진 사건, 이 사건을 마가복음 15장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 성소가요,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인 줄 알았는데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게 아니라 성소를 덮고 있는 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성소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찢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임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과 오늘 1장에서 본 하늘이 갈라짐과 이런 의미가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갈라내시며 휘장을 찢으시며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꼭 영접하고 만나고 예수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시간을 뚫고 공간을 찢어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해답은 언제나 1장 1절로 돌아가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언제나 돌아가게 만듭니다. 보고 계시면 같이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토록 이 세상 안 되겠다, 뒤집어 엎어보자, 한번 바꿔보자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이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뭐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따르릉 전화 왔는데 제일 기쁜 소식 알려주는 게 뭡니까? 띵동 입금됐습니다. 제일 기쁘지 뭐. 자식도 안 챙겨주는데 나라가 챙겨주는 거. 띵동 입금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잘 됐네, 참 수고했네, 우리 군인들 수고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요, 그 나라 그 백성은요 노예로 전락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가 승리다라고 말할 때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예수 때문에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눌려 나는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는 시작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이 심하며 또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우리는 만납시다. 발견합시다. 광야에 있는 나를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요, 에어컨 바람 싹 쬐며 있으면 몸이 개운합니다. 맞습니까? 에어컨 바람은 시원한 것도 있지만 개운하게 해줘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좀 와서 습기가 많을 때는 에어컨 안에 있으면 그냥 뽀송뽀송하게 되는 그 느낌이 딱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은 그 느낌이 좀 적다 보니까 뒤에 에어컨 다 꺼놨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뽀송뽀송한 기운이 얼마나, 그러다가 에어컨 없으면요, 날도 더운데 습도가 높은데 그러면 갑자기 짜증이 확 옵니다. 이게 불쾌지수라고 부르죠. 갑자기 불쾌해집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있다가 안 좋은 거 경험하면, 우리가 사계절 분명하고 살기 좋은 동산에 살고 있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살면 감당 못합니다. 온갖 짜증도 나고 불편하고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난이 이런 것 아닐까요? 제대로 된 비유는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다. 그것도 제일 낮은 자리 짐승이 누울 법한 그 구유에 내려오신다. 그리고 평생 목수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네 나사렛에 살고 계신다. 이거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든 일이셨을까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혼자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갖 고난과 질병과 우리의 모든 억압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폭행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든 건 당신이 원래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은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하셨는데, 제일 힘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지더라. 딱 끊어지더라. 이게 제일 힘든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이 홀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늘이 갈라져서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할렐루야. 예수는 성령 오심을 통하여서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이 길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이 고난의 현장인 광야로 예수를 밀어넣으십니다. 그 본문입니다. 12절 오늘 본문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원어를 보면 이 몰아낸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몰아넣다. 던져넣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던져넣다. 두 번째가 추방하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기로 유배야. 너 저쪽으로 추방이야. 그 다음에요, 압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 가야 되잖아. 너 가려고 여기 왔잖아. 너 죽으려고 여기 왔으니 죽으러 들어가. 이렇게 재촉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예수께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너 죽으러 왔잖아. 광야로 들어가.
유대인들 생각에 마귀는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 생각에 마귀들은 광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대속죄일이 언제냐면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6일 이날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시운소 시운자 위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 대제사장 딱 한 번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날에 염소 2마리를 딱 데려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라야훼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 라아사셀, 이 광야의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2 염소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는 그것은 이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광야의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건 그냥 광야로 이 염소를 내쫓아버려요. 추방해버려요.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요, 비아 도로로사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걸어가시는 그 길 말입니다. 그 길을 원래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간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내쫓아버리는데, 끌고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모든 저주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염소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모든 아픔을, 내 모든 폭행을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주먹으로 염소를 때려뿌리기도 하고, 이 염소는 쩔뚝쩔뚝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채 저 광야로 쫓겨갑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내 주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예수가 광야로 보내진 염소, 바로 그분이실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광야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습니다. 1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법칙을 여기에 사용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네? 어찌 그리 잘하세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실패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과연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즉 정탐도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40일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행한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방황이라는 벌을 내린다. 그리고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나? 그토록 원해서 나왔던 구원의 땅,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방황, 이 모든 원망과 거역의 광야에서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차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차 광고하는 유튜브 광고를 2개나 보냈어요. 저는 유튜브를 게을러서 잘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죠. 보라고 보냈으니 봅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이 보면 성공한 사람은 그 차를 산대. 성공하면 그 차를 산대.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성공했네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이름을 남겼습니까? 업적을 남긴 게 있습니까? 나는 무엇하며 살았나?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남은 것은 우리 아빠 왜 저래? 참 당신 안 변한다. 이런 말만 우리가 듣고 살아온 건 아닌가? 남은 것은 대출받은 빚밖에 없고 후회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았나? 내 인생 크고 돌아보며 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바르게 살았나? 이 질문에서도 자꾸 내가 속이 쪼그라들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나? 내 신앙 돌아보면 사실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금 내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내 작은 불행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건 내 모습 아니야. 여러분, 화가 모네처럼 급격히 우리의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빛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는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으로 우리 삶이 무너질 수는 있어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주도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제주는 귤입니까? 그 농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 과수의 주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그분이 70대 후반이었으니까 할아버지라 부르는 게 마땅하겠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은 안 하시고 조그만 집 안에 계셨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앞이 안 보여서 가만히 집에만 있어요. 가보니까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누가 알려주는데 이분이 앞이 안 보인 지 얼마 안 됐답니다. 이때까지 눈으로 쌩쌩하게 사람들을 다 보고 보통 정상인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앞이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그것이 백내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도여행 때 한 11-12명 되는데 모아놓고 참 나는 감사하다. 예? 앞이 안 보여서 감사하다.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앞이 안 보여서 감사하다. 왜요? 앞이 안 보이는데 왜 감사합니까? 내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앞이 안 보여서 하루 24시간 하나님하고 만나고 산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면 거기에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열어두신다니까요.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저도 절망이라는 것 앞에 그 늪 앞에 얼마나 넘어지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빛, 그 창문, 여러분 영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절망 속에 나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 광야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광야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한복판에 계셨죠. 우리도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나도 고난의 현장인 광야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수많은 오해를 받고 등 뒤에서 나를 수근수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비방의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은 절망이, 신앙의 절망이 내게 다가오는 경우도 숱합니다. 정결함이 아닌 누추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주 예수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나 실패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 헛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길이 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사모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납니다. 예수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구원 사역을 고난 당하심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열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4면쯤 있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 우리 한번 열어봅니다. 사실인 줄 알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이 본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나는 골로새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읽으면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면 예수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나? 우리가 고난을 더 받아야 되나?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교회를 위하여, 즉 교회 공동체가 원래 영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성공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항상 고난의 공동체였어요. 내 주 예수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항상 고난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채워져야 할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 안에 고난이라는 게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 그러지만 여러분 번영신학에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1000만 원 내면 천부장이고 100만 원 내면 백부장이고 부흥 강사들 이런 헛된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고난,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로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간다? 지금 안 된다 할 것 없다라고 말하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교인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요. 성령 받아야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성령 받아야 이 시대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합시다. 우리 안 되는 건 많아요. 저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목사로서 부족한 것 많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자 얘기해도 제가 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래, 이래서 안 되지, 이래서 안 되지, 허다합니다. 남들 살아온 것처럼 삐까번쩍 그거는 원래 포기하고 살았고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주시는 힘 받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제 찬양을 우리 부를 텐데요, 하나님, 이 찬양의 노래 부르는 자가 저입니다. 그렇게 여기세요. 이 찬양의 가사의 흐름에 내 인생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